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크신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안심한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매번 강당일에 서지만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더럽고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두 계통 사이에는 절대로 타협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과 잘 타협하라든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계명이라는 원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사랑이라는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자신이 악하고 아벨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악함과 어려움이라는 구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곡물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왜 악한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이나 즐겨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무시함과 동시에 인간의 위치까지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가인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출애굽기 2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는 다른 신의 상관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도 하나님을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은 물질 세계까지 끊어내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물질로 비유하여 형상화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더러운 인간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받은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이 얼마만큼 큰 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저주받은 하나님밖에 더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물질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물질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변질되고 썩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물체와 동격으로 만든다면 이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죄는 엄청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으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영적인 차원의 제사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신약에 와서 주님을 뜻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한 마리의 양이 죽은 것은 부정한 물질의 세계, 즉 보이는 세상이 부정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19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에 빛과 어둠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한 빛으로 나가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으나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비친 아벨의 행위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를 아벨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도둑은 밤중에 남몰래 가만히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자기의 악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아파트에서 주부를 죽이고 강제질을 해갔다는 내용 뉴스에 나옵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빛입니다. 도둑은 그 빛을 없애야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 근원은 아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난 것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생활은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사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맞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등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물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어렵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겉으로는 비록 율법 생활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거짓과 위선, 악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책망했습니다. 누가 그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마음의 심중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악은 항상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가인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돌을 들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때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받은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일관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한다면 그 행위는 의를 행치 않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로운 생활은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지 말고 하는, 권지전서 13장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서로가 예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이유 굳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내지 않고 곧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부부관계도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한쪽이 한쪽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죽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들이죠? 이 말씀은 그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듣고 넘어가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활을 돌아보아 자신의 생활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앞에 새로운 방향의 신앙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발돋움이 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계속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사탄의 영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생활에서도 필연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 생활을 보고 그가 생명에 거하는지 사망에 거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는데 사망에 거하는 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해서 사망에 거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생명은 꼼짝 못하고 죽은 육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망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육신은 죽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간단히 사람을 용서하시면 되었지 왜 굳이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단히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데 왜 그런 희생을,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희생이 없이는 참 사랑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겉으로 표현되려면 분명히 육신적인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없는 희생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도 자존심이나 명예나 등을 이유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모은 수십억 원의 돈을 국가나 사회나 어떤 단체 사업에 써달라고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계속적으로 자기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생명의 삶이 전개됩니다. 이런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우르르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러한 삶을 향해 열심을 내고 달려가 봐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은혜 속에서 자유롭고 힘있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루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답답하여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차스럽고 고달프고 불안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글을 쓴 책 속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사상, 철학, 감정이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나오지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기는 했으나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속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속성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아무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깨달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접하지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의 사상에 그치게 될 뿐 실질적인 영의 양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즉 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의 실패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과 마귀, 그리스도와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즉 그리스도의 영의 대결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의 영의 화신인
한 인물, 적 그리스도의 등장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는 지금 이 지구 어느 곳에선가 먹고 자고 말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듯이 예수님과 대결하는 적 그리스도는 역시 육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저 성경은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 비밀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가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불응간 적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마지막 결전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그 다음에 20장 한번 봅시다. 넘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분명히 대립된 채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적 그리스도의 영,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을 떠나 살면 반드시 다른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다른 영의 인도를 받는 위험이 없었다면 2000년간의 교회사가 그 역사의 변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100년이 못 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벌써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산다면 언제 어느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그와 관계를 맺으면 사게 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생명의 근본이시며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 무궁무진한 비밀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과 같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은혜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인간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신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 저 성경으로는 9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으면 안 됩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람은 미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 거룩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낮고 낮은 인간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인간과 같은 한 육신이 와야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갖 풍성함과 비밀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 역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마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속에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엽전에서나 사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하나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춤추고 취하고 절긴 날인 줄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예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예수님 안에 그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 왜 태어났고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물어요. 또 글도 많이 보내와요.
살다가 태어났다가 흘러간 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살도 하고 모르니까 길을 하나의 귀중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4절.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예수님 안에는 있던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지금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몸인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한번 봅시다.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데에는 상당히 귀중한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깊고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부인하는 영은 즉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데도 즉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든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나셨다는 사실 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말고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자 김정은이 한테 가서 AD 4년경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에 탄생한 것을 믿느냐 하면 아마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또 러시아의 푸틴한테 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12월 25일 즉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 탄생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시인한다 하더라도 그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때 그것은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시대, 성경이 기록되고 했던 시대에서도 노스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 보기에는 육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단 교파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분위기고 물질은 다 더럽고 악한 것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실 수 있겠느냐?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물질적인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서 사람들 눈에 보일 것뿐이다. 이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타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단 교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구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이를 더하고 확대되어 어느 날 완성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이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을 인간과 같은 육체 속에 담아 인간 세상에 보이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사상, 환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이상이나 이론, 사상에 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상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하나의 육신을 통해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장에 16절 나옵니다. 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실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AD 70년경에 벌써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있었고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지만 적그리스도 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야 하며 서로 교제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한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